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살아야 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떤 정직한 사람, 또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양심이 바른 사람으로 세우고자 성경을 격한 목적이 아니라 1장 4절의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좋으니까 정들었던 고향, 그 많은 재산들, 안정된 삶들을 다 저버리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복이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큰 믿음의 덕을 세우고 살아가느냐. 또 덕에는 반드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덕이 되어야 된다. 그뿐이냐, 덕에는 반드시 절제가 따라야 하고, 절제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인내는 경건해야 된다. 경건한 형제 우애를 해야 된다. 형제 우애는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은 이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에 이 한마디의 말씀이 아니고 1장 4절에서부터 5절, 6절, 7절 말씀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윗절에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받은 자들, 그리고 4절에 저렇게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육신의 정욕들을 다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하는 말씀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 지식의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공급하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사람이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지극히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육신에 살아있는 자들, 겉사람에 살아있는 자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에 뚜렷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받을 때는 기쁘게 받지만은 그 자체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면은 이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쾌락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과 이 세상 것이 합해졌을 때에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본다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은혜는 될지언정 열매되기는 심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8절의 말씀에 들어갈 건데, 왜 하나님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히려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천국은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혔느냐, 아니면은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열매를 맺혔느냐고 성경은 두 가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은 두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겠느냐, 넓은 길로 가겠느냐, 좁은 문으로 가겠느냐, 넓은 문으로 가겠느냐,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사탄의 미혹,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겠느냐라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육신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되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님의 날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떠나가라. 그 같은 자들에게 떠나가라는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떠나가라는 말씀은 되겠지만은 네 자신이 경건의 능력에 속하지 못한 삶이라면은 그 삶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은 그들에게서 붙어있으면 그들과 같은 습관을 가지고 사니까 떠나라는 말씀이 되겠지만은 내 자신이 지금도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했다면은 그 삶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빨리 그 삶에서 헤어나와라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늘 받고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를 꽂고 그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 다 버리고 신의 성품입니다. 이 신의 성품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신의 성품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정확합니다. 설교라는 것이 유화적인 언어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때로는 독세의 자식이라는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독세의 자식이라는 언어 속에 충격을 받고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독세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던 열매를 맺어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시간 순간순간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 천국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 성격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지 못한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을 볼 때 희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격, 불같은 성격들이 바뀌어서 성령이 불같은 성격으로 뒤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격들이 다듬어지니까 그 성품 자체가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의 피를 드렸던 그 베드로, 가는 곳마다 불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베드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 그 성품이 온유했습니다. 그 성품이 온유한 성품들이 주를 만나서 불같은 성격으로 바뀌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온유한 성품 속에 나오는 칼같은 비수 같은 그런 말씀들이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사람의 심령을 쪼개매져 그 생명들을 깨워내고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도 요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성격 자체가 신의 성품으로 바뀌고 나니까 자신의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 성격이 신품화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당연하게 7가지 덕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베드로후서를 약 넉 달 동안 이 말씀을 지금 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을까? 이 말씀이 6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거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계속적으로 믿음을 공급해 주었고 믿음의 덕을 계속 공급해 주신 겁니다. 덕에는 지식으로 주의 지식을 부어주시면서 경건의 인내를 부어주고 인간의 인내 경건을 부어주고 경건의 후회를 형조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강할 때 아닙니다. 연약할 때, 모자랄 때, 부족할 때 계속적으로 주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있는 주님의 종도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기까지 이르도록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저를 위해서 늘 말씀을 공급해 주었고 제가 믿음으로 살도록 그들은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수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은 서서 강단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강한 자냐?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도 연약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실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죽어주시면서 계속 희생해 주시면서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계속 지식을 주시면서 계속 믿음을 주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덕을 세워주시면서 계속 인내의 말씀을 주시면서 경건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은 저희들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죽으심의 목적이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신의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어찌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데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속에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영이라. 너를 진리 가도로 인도하실 성령님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셔서 그분이 너희 속에 오셔서 내 성품 너희를 위해서 열악할 때 너희가 죄인 됐을 때 너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내 성품이 너희 속에 들어와 이 성품으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 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오셔야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신의 성품인데 천상 위에, 만물 위에, 우주 위에 있는 신의 성품인데 어떻게 우주 아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것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굴복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세상 것에 얽매여 세상 것에 굴복되고 세상 것에 끌려다니면서 세상 것과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만유 위에 계신 분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니까 만유 가운데 오셔도 만유를 통일한 분이고 그 만유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백부장의 믿음을 가르쳐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여, 말씀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저들아 오라면 오고 저들아 가라면 가고 이것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천지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말씀하셨지 그들에게 굴복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 1장 18절부터 말씀에 들어가는데 성령의 사랑과 불신의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성령의 사랑과 불신의 사람이 과연 누구냐?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는가 불의에 대한 너조차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기다니 그러므로 제가 핑계치 못할지라고 하시면서 자 23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25절도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이시로다. 아멘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들은 끊임없이 공급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환경이 그러니까 여건이 그러니까 너는 악하니까 너는 구제받을 대상이 너는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사랑할 수 없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서 28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이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가 내 가슴을 막 쥐어뜯게 했습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르면은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거. 내가 목마르면 이웃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인가? 내가 목마르면 그 목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 죄악과 타협을 해야 하는가? 내가 목마르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곤모와 술수를 행해야 하는 것인가?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목마름을 온몸으로 그대로 흡수하시면서 그 목마름
실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세상 모든 목마른 사람들에게 영광의 생수, 생명의 생수, 영생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 깊이 말씀이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되면은 정녕 내가 목마를 때에 진정으로 생명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목마름 때문에 주님을 거역하거나 목마름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거나 목마름 때문에 성령을 거역한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왜 주님이 저에게 목마름을 주셨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목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권하고, 이 목마름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부욕게 되고 많은 사람이 생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여건들이 주어졌다면 그 목마름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0절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생 70 강건한 80인데, 인생 70 강건한 80인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에녹이 65세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심판 자체 신뢰감이 나지를 않은 겁니다. 그 심판이라는 사실 앞에 그 말씀이 믿음화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드사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물의 심판, 불의 심판, 물의 심판, 인류 마지막의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었고 300년 동안을 인생의 60, 70, 80을 살면서도 주님을 수없이 부인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성령을 거역한, 성령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다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공급하라, 덕을 공급하라, 지식을 공급하라, 인내를 공급하라, 경건을 공급하라, 경건의 형제 오해를 공급하라,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어라.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의 정확한 길을 위해서, 그리고 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받으면서 믿음의 덕을 쌓아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16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왜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신 겁니까? 주림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인류의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받는 수천 수만 수 억의 면류관들이 주림머리에 씌워져야 되는데, 그 면류관을 빙자해서 가시 면류관을 주림머리에다가 깊이 눌러 씌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에게 자석을 입히며 가시면을 엮어 씌우고, 예, 하여가라는 유대인의 왕의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더라.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인간의 성품이란 육신의 성품입니다. 사단의 지배하는 성품입니다. 인간의 성품, 육신의 성품은 사람의 지배하는 성품입니다. 누가 귀에 거스르는 말 한마디만 해도 참지 못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어려운데 저 불의한 자가, 나는 깨끗한데 저 더러운 자가,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저 불신의 자가 내게 희롱을 해, 내게 거친 말을 해, 거친 행동을 해, 내 인격을 짓밟아, 내 명예를 짓밟아, 내 이름을 해방해. 우리 주님보다 더 거룩합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경건하십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거룩하십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높으십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영화로우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어떤 수모를 당해도 그 수모 자체가 사랑을 공급하시는 길이 되는 것이니 그 자체가 정죄의 대상이 아니란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힐문했을 때, 누군가 내 머리에 가시가 날 눌러 씌웠을 때, 누군가가 내게 갈대를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뺨을 쳤을 때, 누군가 나를 희롱했을 때 그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주의 부모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니 그를 대적하여 그에게 내 마음의 빚을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제발 좀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도록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두 발을 땅에 드는 동안 신의 성품으로 참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데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주말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냐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을 보십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라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발을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영광의 하나님을 죽여놓고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여놓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대상들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놓고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아 놓고 나는 주님의 날을 지키러 교회 간다.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달을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거피와 물이 나오더라. 돌아가신 주님을 옆구리를 또 찌른 겁니다. 또 찌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가? 연약할 때 주님 머리에 가시가 눌러 씌웠고, 연약할 때 갈대로 주님 머리를 쳤고 침을 얼굴에 뱉었고, 연약할 때 희롱을 했던 그들, 연약할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연약할 때 사람을 죽여놓고, 주님을 죽여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여놓고, 불신의 사람들을 죽여놓고, 나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했던 그들,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며 그분의 물과 피를 쏟아냈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일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또 불터이요 땅에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아멘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자기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또 불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애곡하리니 과연 그러도다. 아멘 하셨을까? 네가 가시관을 만들어 주님 머리에 깊이 씌웠던 너야. 갈대로 주님 머리를 쳤던 너야. 주님 얼굴에 침을 뱉었던 너야. 주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너야. 너도 구원받을 대상인데 네가 찌른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세상 누구든지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사람도, 얼굴에 침을 뱉었던 사람도,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사람도, 모략과 겉모술수로 주님을 죽였던 대선생도 장로 사기관들도 주님은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 누가 포함됐겠습니까? 그 중에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수없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그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나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에녹에 보니까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덕을 독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았던 신의 성품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멜로간을 쓰고 빛나고 객하던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주마를 줍는 사람들이 하늘로 그대로 슈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다. 불신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겠느냐,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겠느냐, 무엇을 입어야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느냐.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심 속에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은 반드시 갖추고 살아야 할 믿음의 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늘까지 내가 주님을 찌른 자라면, 오늘까지 내가 사람들을 정죄한 사람이라면, 오늘까지 내가 참지 못하고 인간의 성격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에게 흠을 내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오늘까지 내가 인간의 정당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변명하고 산 사람이었다면, 오늘까지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 술수를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려는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은사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연대보물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리고 능력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합니다. 끝절 31절에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을 내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공급하는 말씀은 사랑을 끊임없이 주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이미 10여 년 전부터 금주곡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사랑받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고 사랑을 공급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랑을 주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우리 속에 사랑이 쌓여서 그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다.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이 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서로는 구리에 올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는 한 도구에 불과할 뿐 은사 자체가 나를 구원하시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은 진리의 성령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할 힘은 보혜사 성령,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 시대 성품 만들어주신 그분의 은혜 속에 청력이 있고 그분의 은혜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은사를 가지고 살면서 삶의 목적과 삶의 수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사랑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 재물은 내게 썩은 것이고 네 살을 찌르듯 네 자신을 찌르는 도구가 될지언정 그 재물이 육신의 삶 속에 유익은 줬을지언정 내 영혼을 구원한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면서 과연 사랑을 공급하라는 주의 말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은 사랑만 공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위에 7가지 내용들, 믿음과 덕과 지식을 비롯해서 사랑까지 이르는 그 말씀들을 함께 아울러 주시면서 시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여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잘 분별하시면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주님이다. 그 주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그 주님이 이미 저희들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배운 2장 21절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분은 어떻게 자취를 가셨냐? 그분은 자기를 십자가에 맡기신 분이다. 그분은 선택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선택의 능력은 그분만 가진 것이 아니고 시대의 성품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의 능력을 이미 주신 분이다. 그래서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이미 그 삶을 벗어나 육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이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모든 것에 심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짊어질 준비하는 즐거운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면서 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랑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직접 스며들어 그분의 사랑이 못 이겨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못 이겨서 찌른 자들, 실용한 자들, 상처 준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